3월 29일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 예배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여러분들 참 적응이 되어 갈 거라 생각되는데 여러분 적응하시면 안 됩니다. 적응하시지 말고 이제 4월 첫 주부터 나오게 되는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배 드린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없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아멘. 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사망 권세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음 없이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영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두려워하며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목숨 하나님 이것이 사라질 것인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였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전도서 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상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죠? 혹시 지금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세수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도 있다면 빨리 가서 세수하지 말고 다음부터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예배 나와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설교 말씀 전할 텐데요. 여러분, 이 3월 한 달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치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혜는 가치 있는 것이다. 지혜는 가치 있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지혜는 가치 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다 지혜를 쫓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만든 책이 있는데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스승님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한 제자에게 이 스승이 보석 한 개를 맡기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의 가치를 알아봐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나아가서 시장에 갔는데 과일 가게에 처음 들어갔어요. 과일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이 보석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사과 2알을 드릴 테니까 이 보석이랑 바꿉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좀 보석의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가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소 가게를 갔는데 채소 가게 주인은 뭘 주냐면 배추 2덩이를 주면서 배추 2덩이랑 바꿉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가게를 갑니다. 대장간에 갔어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딱 보더니 뭔가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서 꽤 많은 돈을 줄 테니 바꿔봅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보석상은 좀 잘 알아보지 않을까, 그래서 보석상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상이 딱 이 보석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 보석 어디서 났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보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느끼세요?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훈을 느끼게 됩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예를 든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가치를 다르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셨어요. 너의 값은 이 값이야 하고 치르셨는데 그 값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의 판단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 가게와 같은 과일 가게와 같은 그런 주인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우리 누구 말만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만 들으면서 그 가치만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지혜라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이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빨간 글씨 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냐면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럼 지혜가 왜 가치 있냐면요, 그 지혜 있는 자를 결국 살려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겁니다. 지혜가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꼭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뭘까요? 지혜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그러니까 지식이 오기 전에 지식을 자기들과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치를 빨리 깨우쳐.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빨리 깨우치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완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어서 이 지식을 활용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식을 계속해서 쌓고 그리고 함께 공부해요. 그룹으로 스터디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지혜를 쌓으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 원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은 세상처럼 지혜는 통찰력이야, 그거를 이치를 깨우치고 뭔가를 잘 처리하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곰곰하게 살펴보니까, 세상의 말과 이 성경의 말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지혜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혜의 근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결과,
물론 따라오는 거죠. 그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170회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죄인된 인간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막 폭력을 받으면서 너 그냥 하나님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이 경외입니다. 경외심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또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어떤 개인만은 아니고 어떤 나라를 제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연합뉴스에서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걸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이들을 위한 국가기도의 날을 국가기도의 날을 지정했다라는 사실을 이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이 트럼프가 참여를 했어요. 트럼프는 장로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발표했던 이 선언문이라 그러긴 그렇지만 그래도 발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현지 시간 오전에 오늘은 국가기도의 날이며 하나님이 모두를 축복하신다면서 나는 젠슨 프랭클린 목사가 인도하는 대단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트윗을 올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국인과 미국의 대응 노력을 위해 여러분들과 목회자들이 기도해달라며 이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한 것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이 종교계, 이 기독교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평소에 사실 경건하지 않은 행동들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가 정말 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는데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렸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월 15일 일요일 국가기도의 날로 선언하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보호와 힘을 구한 나라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함께 쉽게 이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 저는 미국을 엄청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지혜는 가치 있다. 근데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40년을 돌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앞선 이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런 것이 너에게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것이 뭐 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미스터 트롯이라고 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트로트 부르는 걸 저도 봤는데 정말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멋있더라고요. 트로트가 이렇게 멋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그 임영웅 씨의 또 트로트를 보면서 또 다른 트로트를 보게 됐는데 트로트를 가사를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가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누구냐면 박상철 씨입니다. 박상철 씨. 이 박상철 씨가 무조건이라는 찬양은 아니에요.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 가사에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 가사를 보는데 제가 딱 영감이 떠올렸어요. 이거를 약간 개사해서 부르면 트로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예,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순종할 거야. 무조건 순종할 거야.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날 지경으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트롯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부르면 순종할 거야. 무조건 순종할 거야. 짠짠짠짠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을 왜 그렇죠? 우리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가 우리에게 왜 가치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는 예수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고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말씀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왜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죠? 영생을 주세요.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 다 죽고 맙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깨닫고 알고 있을 때 결국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생이죠. 사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인데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갑에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갑에서 딱 돈을 꺼냈을 때 그 돈의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가치는 정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의 가치를 세상에 지불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만 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것 이상으로 가진 돈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치로 예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얻게 되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기회를 열어주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 살펴봤는데 세 가지는 무엇이죠? 지혜는 가치 있는 것인데 지혜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지혜이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얻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깊이,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가치, 하나님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없는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날림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무조건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영생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권 박사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언론에서 우리를 뭐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눠주시고 또 섬겨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나누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삶의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참 어지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개학이 2주 동안 연기되어지면 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그 가치를 소유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개학이 2주 미뤄졌죠. 그래서 4월 6일날 개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 개학 하기 전까지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게으르게 살지 말고 제가 오전에 전화해보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찔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늦게까지 자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서 계약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잘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배를 드릴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노트를 잘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2명을 선정해서 특별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 예배 때 그때 시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적어서 제출하면 좋겠고요. 또 영상 관리, 개인 기도 관리 잘 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온가족 특별 기도회가 특별 영상 기도회가 고난주간 때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통해서 설교가 영상으로 업로드 될 텐데 4월 1일입니다. 4월 1일부터 새벽에 5시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5시에 일어나서 드리면 최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나는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 평소의 삶에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잘 지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이곳에서 다시 예배합니다. 같이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잘 지내세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